이력이 특이한 나라입니다. 원래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발한 나라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족장시대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 시대에 잠깐 있었다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500년 뒤에 갑자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아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아람은 솔로몬을 위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몇 개의 성읍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이 아합 왕을 대단히 괴롭혔던 그 장군이 누구냐?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즐겁다. 그러니까 그가 이와 같이 연전연승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동안에 그는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아만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지금 이제 막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람 왕에게도 큰 불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이 나아만 장군 집에 한 몸종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드는데, 이 여자종이 어느 날 자기 혼잣말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우리 주인이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잣말로 그러는 거죠.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이 주인은 이제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나아가면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 당신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아합 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합 왕의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 왕은 왕된 지 1년 뒤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다행하게도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엘리사가 뭔가를 얘기하면 여호람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기꺼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지금 현재 자기에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지방에 가면 나병 환자촌이 있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몇 번 이제 서산에 갔다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왜냐? 나이가 오래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한 번씩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57년이가 됐더라고요.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근데 이제 보면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대요. 그래서 못 고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질병을 지금 아람이 지금 신흥 강대국인데 안 그래도 지금 1대1로 싸우면 북이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왕은 고민합니다. 이 지금 아랍 왕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하나의 명분을 쌓고 있는구나. 우리가 만약에 나만을 못 고쳐주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를 그냥 먹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편지를 보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피토하게 합니다.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엘리사의 집에 사환이 하는 그가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나아만을 만나거든 여기까지 올 것 없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나아만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왕 다음의 서열인데 그가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와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안수를 한다거나 뭐 좀 그렇게 하고 할 줄 알았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냐. 아니야. 그러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밑에 참화가 나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아버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보다 더 큰 힘든 일도 시켰으면 아버지께서 하지 않았겠습니다.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설득을 하지요. 이 나아만이 보면 상당히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 같아요. 그죠? 그 순간에 참모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6번까지 씻을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물이 밭도시에서 임계점이 되어야만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1000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999번 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이거는 별 수 없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9,999번을 하고 한 번을 못 채우고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만은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누나, 친누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합니다. 30년 동안. 동생이 안산에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나는 유명한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이 남매지간인데도 만나면 완전 서먹서먹한 거예요. 누님 이제 그거 때려치우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누나가 그런데 이 사람아 자네는 자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나가 또 굉장히 점잖은 분 같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은 인연 끊자 막 그러는데 자네는 자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 자그마치 30년 동안을 기도했대. 30년 동안. 그리고 이분이 목회 은퇴하기 직전에서 누나가 그 우상까지 다 때려 부시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29년 9개월 하고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 그만큼 무당이 강한 무당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면 이 무당 세계에도 서열이 돼. 서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센 무당, 작두 타는 무당이 잘 무섭대요. 그렇죠? 이런 무당들은 웬만한큼 기도해가지고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10,000명 목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0년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 누나의 마음을 확 뒤집어져가지고 정죄가 안 나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정죄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죠? 이 정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만 장군이 지금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조금 낫고 두 번 갔다 오니까 조금 더 이게 아니에요. 그죠?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만이 조금 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들어가죠. 7번. 7번째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 살결처럼 똑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과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나병에 걸린 적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나는 불치병에 고침받은 경우도 없는데 뭘 감사하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질병에 안 걸리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나만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나만은 보면 15절 보면 예물을 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하지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살해하는 것 매우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이 고침받기 직전까지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에다가 마침 고침받으면 내가 문제 그랬어. 그거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팍 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아만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친히 준비해준 예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면 은이 10달란트. 10달란트면은 1달란트가 34.6kg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 따지면 지금 뭡니까? 약 346kg. 은이. 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00개. 그런데 6,000개인데 이건 6,000세겔이에요. 6,000세겔. 그리고 지금 최고급으로 만든 의복이 10벌이었다. 이 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간이 황금으로도 외투를 훔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의복은 그냥 우리가 입는 겉옷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답례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옷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벌만 해도 수천만 원 가는 그런 옷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세로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은은 약 60억 가치가 있고 금은 6.8kg이니까 약 27억 정도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쳐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약 90억이 되죠. 여기다가 의복이 10벌이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지금 100억 가까운 돈이에요. 100억 가까운.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싣고 오면서 나만이 어땠습니까? 견물생심이라는데 여기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병이 낫자마자 엘리사에 돌아가가지고 이걸 그냥 전부 드리잖아요.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재를 중히 여길 줄 아는 바로 아람 왕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나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에 지금 예물의 규모를 보면 나타납니다. 최소한 나만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참 안 키워주는 그런 좋지 못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면 그냥 매장을 시키거나 카트시키죠.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훌륭한 사람을 못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 왕은 이와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은 내게 정말 귀한 사람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10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람 나라가 지금 부하더라도 이제 신세입니다. 신세.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 나만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예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사람을 아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아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명성을 아람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그 말씀을 미리 지금 현재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나만은 이와 같이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왕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을 전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는 말미암아 자기 예물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 없이 그냥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엘리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가지고 무슨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요단강 1분 쓰세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짜리예요? 100억짜리.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른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욕심부리잖아요. 이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던 그런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약속했거든 그걸 내가 아깝지 하면 안 된다. 왜냐?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순간부터 그거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나만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역시 15절 보면 신앙 고백을 드린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 받은 후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은 비록 그가 군대 장관이지만 말에 내려 예를 갖춘 후에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거든요.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기노스코. 이건 내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나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론적인 거죠. 관념은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만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이걸 뭘 알겠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오이다라는 단어,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경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아는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은 전혀 없었죠. 다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관여했느냐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만이 고백할 신앙 고백,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베드로가 깨달아서 경험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나아만 잡는 고백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잡는 마음을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지금 주체하지 못한 상황들 그거에게 나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끔씩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던 최병락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은 육군 사관학교 가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자. 그런 바람에 그냥 꼬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자고 되는 거죠. 수련회 가에 따라가자.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가야 돼. 너는 어디 갈 거냐. 육군 사관에 간다면 야, 육사 가지 말고 너 내가 보니까 목사 돼야 돼. 나랑 같이 신학교 가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육사 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금 저 육사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말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자기가 그냥 탁 입을 틀어박았대잖아요. 왜?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닌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육사를 못 가고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육사를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결국 이제 침신대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 전혀 없는 말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큰 감동으로 역사하니까 자기 입술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걸 내가 이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만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16절로 19절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약속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권해도 이 나만이 아무리 권해도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적은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만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수레에 흙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흙을 내가 가지고 가 여기 이 흙으로 단을 쌓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이라든지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미리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 신을 섬기는데 이 왕이 내 손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왕이 경배하러 들어가 자기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도 때로는 경배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므로 용서해 달라고 미리 지금 현재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본 모습에서 이 나만 장군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단 한 번의 체험이지만은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버려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나만보다도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이죠. 이 나만 장군이 실제로 고국에 돌아가서 몇 년 동안이나 그 믿음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나만이 올 때에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증인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군의 명예를 걸고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죠. 그러면 그가 오랫동안 그 믿음을 지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우리 믿음의 전체 필요입니다. 지난 다니엘 집회하면서 그 강사를 그러잖아요. 현장 예배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 현장 예배지만은 그 오륙교도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30%만 차리는 30%.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강당에 서니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1년 가까이 이 현장 예배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소수만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흙을 싣고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 문둥병 같은 그런 나쁜 질환에서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만의 문둥병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지금 이런 약한 질병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참 예방교회 성도들은 감사 하나는 참 그러면 감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안 찾아서 모르고 내 눈에 안 띄어서 모를 뿐이지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천주에 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 목사 하나는 이제 한갑에 지났는데 이번에 이제 40대 후반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모님이 입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도 다 마치고 이제 돈까지 내고 그랬는데 내일 이제 아이를 데려오는 날인데 사모님이 내일 데리고 오는데요. 그날 하루 전에 틀은 거예요. 여보, 나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내가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내 아기도 아닌데 어떻게 나 키울까? 자신이 없다니. 그래가지고 하루 전에 캔슬 시킨 거예요. 이미 돈 된 것을 못 돌려받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익산으로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는 놀이터. 애들이 다 해마다 뛰어노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뭐 아줌마 가면 애들이 안 찾아와. 할머니가 오니까 이 젊은 이쁜 선생님이라 가지고 막 얘들아 교회 가자 그래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머리 희끗하게 가지고 교회 가자 안 따라가죠. 그죠? 왜? 다른 옆에 교회는 그냥 막 대학생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 애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다시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기 하나 보내주세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이가 걸려가지고 늦어버렸던 거죠. 나이가 50이 넘으면 아이를 입양을 못합니다. 왜냐? 애가 크면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라고. 학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할머니 왔다. 왜 너무 엄마가 다 늙으면 애들이 다 놀래더래. 그것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으면 입양을 안 됩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많은 아쉬움을 고백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외롭다. 맨날 신혼인 것 같죠? 말은 그렇죠. 두 사람이 누우면 아무 한 말도 없고 그래요. 40년 이상을 둘이 살아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단히 어렵다. 외롭다. 그 말이죠. 물론 인생의 즐거움이 꼭 자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야 무한하늘 땅에 충만한다는 거예요.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평생 감사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